날씨가 오늘 매우 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안 추운데 우리 방송반에 얼마나 고생할까. 제가 먼저 올라가서 그 파일을 좀 심어 놓는데 손이 시려워요. 제 교회 와서 이렇게 손이 시려웠던 적은 없었는데 위에 난로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또 영빈이가 수고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 3일만 지나면 성탄절입니다.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잘하면 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지도. 우리 토요일 날 우리 김지영 장로님 또 노래하고 저도 옆에서 조금 돕기로 했습니다. 색소폰 불기로 했는데 우리 성도님도 시간 되시는 분들 꼭 나오셔서 조그만 핫팩 나눠주면서 또 성탄의 기쁨을 함께 알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하니까 끝나고 나면 또 우리 목사님께서 맛있는 국밥을 사줄지도 모릅니다. 다 오셔서 오늘 예배 끝나고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저 스티커 붙이는 작업을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물건도 사가왔고. 이 귀한 성탄절을 앞두고 제가 이렇게 계시록을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만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에 오셨으니까 또 재림 오시잖아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재림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재림을 한때 이장님 목사도 아니죠. 지금 이장님 씨가 이단이 돼가지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거든요. 1992년인가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한국의 모든 대한민국의 전 사기극을 벌였거든요. 근데 저도 그때 믿었거든요. 사실 군대에서 큰일이다. 제가 이제 군 말년이었는데 빨리 제대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까딱하면 탈영할 뻔했습니다. 6월달쯤에 갑자기 저는 늑막염이 와가지고 아파서 병원 생활을 제가 말년에 한 6개월 했거든요. 주님의 계시다 이래가 군악 대장님 찾아가가지고 대장님 제가 기도원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픈 것도 낫고 내가 준비할 게 많으니까 보내달라 했더만은 대장님이 저를 아주 정신 나간 놈 쳐다보듯이 한참 쳐다보더만 혼이 되게 났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 또 병원으로 인도를 하셔가지고 병원에서 신앙생활 멋지게 하다가 나왔는데 정말 그때 10월달 되면 거의 전 국민들이 이거 주님 오는 거 아닌가 굉장히 놀랬죠. 근데 그때 딱 사기극이 끝난 뒤로부터 재림이라는 이야기만 나오면 이게 신불신간에 사람들이 탁 다시 한번 쳐다봅니다. 이단 아니가? 그런데 죄송하게도 이단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랬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단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셨고 바울도 재림한다 했고 오늘 사도 요한도 재림한다 했고 이 재림은 성경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성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 재림하십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지금 한 3주째 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이 반모섬은 로마인들이 정치범과 종교 어떤 인들을 유배를 보내는 유배지로서 있었던 섬입니다. 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있을 때에 그 반모섬에 자기 동굴이 있다 그래요. 거기서 기도 중에 어느 날 주일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아침에 환상이 확 뜨인 거죠. 그러면서 미래에 될 일,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래 일들을 확 보여주면서 기록한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1장에는 요한이 본 것, 예수님의 모습을 봤거든요. 이 예수님이 과거에 있는 예수님하고 전혀 다른 그런 위험 있는 모습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와 입에 쓰는 말씀이 검이 나오죠. 바른 용광로처럼 불나는 그런 주석과 같은 그런 예수님 앞에 벌벌 떨면서 있는 요한의 그 모습을 기록하고 2장 3장에서는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에 이제 편지를 적는 것을 다 보냅니다. 그 7교회는 오늘날 전 세계 전 시대의 모든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4장부터 이제 22장 끝장까지는 장차 될 일입니다. 여기 좀 어렵죠. 왜냐하면 요한도 어렵고 저희들도 어렵고 이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미래에 일어날 그런 일들을 자기가 보고 하나의 그림도 없이 그냥 글로 다 적었잖아요. 그리고 요한의 그 문화와 자기가 겪었던 그 시대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휘황찬란한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을 하려고 하니까 요한은 자기의 역사적인 그런 지식과 그 당시의 문화적인 것들로만 글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요한이 핵폭탄을 봤으면 뭐라고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북한이 로켓을 쏘는 걸 요한이 봤다. 기록할 방법이 없어요. 어떤 큰 쇳덩어리가 입에서 불을 품더라. 불을 품고 하늘을 향해서 큰 무서운 사자 같은 소리를 내면서 날아가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겠죠. 곳곳에 등장하는 많은 이 이야기들이 그래서 상징에 가까운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14만 4천 명도 마찬가지죠. 요한은 겨우 12지파밖에 모르잖아요. 미국을 압니까? 중국을 압니까? 러시아를 압니까?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 그리고 가끔 나오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그 요한은 구약시대 때의 모든 어떤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사실은 미래의 일들이기 때문에 구약의 성전은 모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계시록에 등장한 그대로 똑같다 보면 안 됩니다. 곧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막 뒤에 나오는데 특히 두 정인이라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수많은 신학자들이 하는 말들이 다 틀려요. 다 다릅니다. 14만 4천에 대해서도 다 다르고 이것은 상징이다, 아니다, 정확한 숫자다. 신천지에서는 기독교를 많이 욕하죠. 너희들은 상징이라면서 이 숫자를 다르게 번역합니다. 삼위일체의 뭐와 또 천을 곱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상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걸 비난하면서 자기들이 맞다. 두 정인 중에 하나는 이만이다. 이만인을 따라가야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꺼내는데 사실은 다 틀리죠. 다 틀립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도 사실은 정확한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있는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해드릴 뿐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없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그대로 받을 부분은 그대로 받고 또 상징적인 부분은 너무 거기에다가 많은 것들을 비유해서 이거는 저거다 저거는 저거다 특히 이 색깔이 많이 나와요. 흰색 말은 뭐다, 청색 말은 뭐다, 홍색 말은 뭐다. 성경에 나오는 거 똑같아요. 그 계시록에 보면 천국을 표현할 때 녹보석, 홍보석, 황보석 그걸 다 어떻게 비유를 대면서 다 설명하겠습니까? 그냥 빨간빛 나는 보석, 녹색 나는 보석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부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차 될 일은 세 가지를 집중하면 됩니다. 7 인을 떼는 것과 7 나팔과 7 대접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7 인이라는 것은 도장을 찍어낸다는 것이죠. 그 두루마리를 요한이 보니까 이걸 뜯어야 안에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뜯나 뜯을 사람이 없다고 우니까 천사가 울지 마라. 그래서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인을 한 개씩 뗄 때마다 이제 일어날 사건들이 앞에 6장과 8장에서 쭉 기록되었었죠. 그리고 이제 7 인을 떼는 오늘 본문 마지막 7째 인을 뗄 때는 어떤 특별한 지상에 나타나는 현상은 없었습니다. 단지 7 인을 떼는 순간 7 천사가 다 이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인을 떼면 천사가 오고 7번째 나팔을 불면 또 대접이 이렇게 붙여지는 이런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7번째 인을 딱 이제 떼니까 하늘이 갑자기 한 반시간이라면 30분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 짧지 않느냐. 그래서 구약의 보통 성경에 죽게는 하루가 어떻습니까? 1000년 같고, 그죠? 또 구약의 많은 부분들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0분이 아닐 거야. 그래서 이거는 30년일 거야. 3년일 거야. 어떤 부분은 또 3000년으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다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어떤 잠시 텀이 있었습니다. 고요한 텀이 있다가 갑자기 이제 7 천사가 7 나팔을 딱 받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막 나와가지고는 천사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우레와 음성과 막 번개와 지진이 나면서 딱 이제 나팔 불기를 준비한 거죠. 오늘 본문 읽은 데까지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이제 9장까지는 나팔이 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불었던 첫 번째 천사가 7절에 보니까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하여간 나팔 소리가 7 천사가 나와서 다 7번을 부는 거예요.
첫 번째 천사가 보니까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가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전부 뭐 떼죽음을 됩니다. 다 피가 돼버렸어요. 자, 세 번째 천사가 딱 나팔을 부니까 10절에 나오거든요.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강들의 민물 말하죠.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져 가지고 이제 물이 막 쓴 물, 못 먹는 이런 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쓰다는 그 원어의 의미는 독을 말하거든요. 동물이 막 되어버리는 거. 사람들이 많이 죽었겠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딱 부니까 여기서부터 점점 심각해집니다.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해의 3분의 1이 어두워지니까 얼마나 캄캄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캄캄하게 되어버린 거죠. 넷째 나팔을 부니까. 그 다음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여기서부터 좀 심각해집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무저갱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끝이 바닥이 닿이지 않는 그런 깊은 곳을 무저갱이라 합니다. 지옥의 가장 깊은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거기서 뭐 어떤 이상한 것들이 막 올라와요.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같이 막 황충이 연기 가운데 올라왔다는데 황충이라는 뭐 정갈 비슷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오면서 아마 상징적인 것이겠죠. 그런 것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죽이기 시작하는데 거기 보니까 그 9장 4절에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들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명령을 받은 거예요. 요 앞장에서 7장에서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이 입맞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 외에 이방인들의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특정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 죽이라는 거예요. 회개 안 하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제 그때부터 막 죽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겠죠. 엄청나게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신기한 것은 그들을 해하라 이래놓고 죽이지는 않고 5절 6절에 보니까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는 것이 전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다. 전갈한테 한번 안 쏘여보셨죠? 저도 안 쏘여봤습니다만은 엄청나게 아픕니다. 전갈 아니고 우리나라는 진해한테 예전에 쏘인 분들을 제가 봤거든요. 팔이 엄청 퉁퉁 부어가지고 감각이 없대요. 잘못하면 생명에도 지장이 있는데 하여간 5달 동안 아프게는 하고 죽이지는 못하게 그렇게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야, 사람이 여러분 어지간히 힘들면 자살을 하겠습니까? 자살이 안 되는 거예요. 죽기를 구하는데 난 너무 힘들다. 차라리 나를 죽여다오. 죽고 싶은데 못 죽는 거. 그런 시절이 이 5째 나팔을 불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죠.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의 모든 왕이 바로 무저갱의 사자라 이래놓고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루온이라 하더라. 이 마귀 사탄의 그 이름입니다. 이 원어적인 그 이름의 뜻이 파괴자 멸망자를 말하거든요. 사탄이 그런 말입니다. 무저갱에서 일단 사탄 올라가지고 이런 사탄도 하나님의 그 욥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허락하여서 이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딱 그러는 5째 나팔을 부니까 죽이지는 말고 하여간 괴롭게 해라. 왜 이렇게 괴롭게 하겠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희한하게 안 믿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한 게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닐까?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경우도 있고 진짜 천사 같고 너무 착하고 법 없이도 살 것 같은데 저런 사람은 꼭 교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복음 전하면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 안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그런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자기들은 손해죠. 이제 여섯째 나팔이 딱 부는데 이제 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13절 이후에 일어나는 이 전쟁을 지금의 중동 지역이거든요. 유브라데 지역이니까 그쪽이 중동 전쟁, 뭐 제3차 대전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긴 합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이제 등장하는 그 마지막 전쟁으로 유브라데 전쟁,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면서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거기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자들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나와요.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사람이 막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여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아마 전 세계 인구가 갑자기 이렇게 막 줄어드는 이런 일들이 보일 때 우리는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이런 7 나팔과 이는요 심판이 아닙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나팔은 고대 사회로부터 어떤 음악과 그런 향연을 위해서도 썼지만 전쟁 중에는 아주 중요한 신호로 작용했거든요. 나팔을 길게 불 때는 뭐 다시 돌아오라라든지 뭐 공격명령은 짧게 3번을 부르고 뭐 이런다든지 사인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거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야, 정말 하나님의 때가 다 됐구나. 더 놀라운 것은 이 나팔 소리를 못 듣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은 은혜죠. 마지막 그날에 이 7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가 되면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인가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성경에 천사가 나팔을 분다더니 이제 정말 끝이 나고 이건 7인 다음의 사건이니까 정말 주의 재림과 종말이 바로 옆에 온 것입니다. 이건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여섯째 나팔을 불 때까지도 회개 안 하고 끝까지 회개 안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9장 20절 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마지막 중동 전쟁을 통해서 막 3분의 1이 죽고 엄청난 사람이 죽어 들어가는데도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야, 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중에 인간의 제일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아무리 동물들도 진짜 말 못하는 금수라 해도 그들은 어느 정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뭐 우리 호랑이가 사람을 많이 잡아먹기도 하지만 호랑이가 또 사람에게 은혜 갚는 것 이야기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동물들도 그런 일말에 그런 게 있는데 아예 그런 게 없는 게 인간입니다. 아주 진짜 독한 사람들. 마귀에게 씌인 자들이죠. 귀신에게 완전히 영혼이 점령된 사람들은 이런 은혜가 없습니다. 긍휼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드려 패도 정말 죽을 때까지 패고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죠. 얼마 전에 어디서 들었더라. 중국 사람들은 막 중국에 가면 장기가 제일 많대요. 사람 장기가. 중국에서는 조심해야 된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기사가 차가 고장이 났다고 잠시 좀 앞에서 밀어달라니까 남편이 내가 차를 미는 시간에 차가 도망가 붙대요. 그 아내가 그 다음날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장기가 안에 하나도 없더랍니다. 무서운 세상이죠. 중국 사람들은 뭐 전부 다 그런 건 절대 아닐 겁니다. 근데 참 보면 긍휼이 없어요. 인간이. 그런 악한 사람들이 오늘 계시록 그 9장 20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회개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이렇게 핍박을 해도 이제 웬만하면 돌아서야 될 건데 하나님이 그래 핍박만 준 게 아닙니다. 뒤에 넘어가면 11장에 넘어가면 두 정인의 그 역할이 두 정인은 뭐 선지자도 되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도 되는데 이들이 하는 일이 마지막에 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변화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안 돌아오는 거죠.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죠. 구원이 안 됩니다. 구원이 안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마지막 7째 나팔을 불려고 하는데 이게 텀이 굉장히 깁니다. 7째 나팔을 바로 10장부터 불면 좋은데 저 실제 부는 것은 11장 15절에 가야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 전까지 뭐 하느냐?
이제 천사가 딱 나팔 불기 전에 10장에 딱 들어가면요, 앞에 그림처럼 뭐 굉장히 큰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타고 막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는 한쪽 다리는 육지 위에, 땅 위에, 한쪽 발은 바다 위에 딱 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 작지만은 아마 요한이 봤을 때는 얘는 바다 위에 발 한 발, 그리고 육지에 발 한 발이니까 이거 얼마만큼 큰 천사 알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큰 천사가 바다와 다 이렇게 땅에 발을 놓고는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소리를 외칠 때마다 7 우레가 막 번개 소리가 콱콱콱콱 나는 이런 것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두루마리를 막 보여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장 7절에 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아직 불지 않았어요. 근데 불기 딱 직전에 하는 이야기가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면서 천사가 노래를 부르는, 크게. 이게 뭔 말일까요?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사가 막 근데 부르면 좋겠는데,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영화 같은 걸 볼 때에 진짜 마지막 그 중요한 부분에서 딱 끊고 뭐합니까? 선전 많이 하죠. 선전 엄청 많이 합니다. 광고비 올리려고. 빨리 보고 싶은데, 끝을 보고 싶은데 딱 중간에 끊어놓고는 계속 뭐 삼성전자, LG전자 막 오만 걸 선전 다 합니다. 그 효과처럼 천사가 7째 천사는 그 11장 15절 넘어가서는 나팔을 부는데 그 전까지 막 이야기가 많아요. 두 정인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면서, 비밀이라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 바울의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여러분 마지막 나팔은 7째 나팔입니다. 끝나팔이죠. 마지막 나팔이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우리가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다 변화되어 가지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하면서 이제 슝슝 휴거돼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거죠. 그 사건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휴거도, 휴거라는 영어로 말하면 휴거지만 들림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도 휴거 이야기했습니다.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요한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삼청천까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까지 왔다 갔다 하는 영적 그 깊이와 넓이가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사실은 그분도 알은 거예요.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라든지 고린도 전서 이런 15장 같은 데서 보면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변한다는 거예요. 변해서 주님을 만난다. 도적같이 주님 오시지만 그 날과 시는 우리는 모르지만 두려워 떨지 마라. 항상 깨어있으면 그 날이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못 온다. 이런 위로를 바울이 많이 했거든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천사가 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에베소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세우신 그 비밀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비밀은요, 우리가 그 순간에 마지막에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이 모양 이대로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그 7째 나팔을 불 때는 세상이 완전히 환난과 고통의 시기가 되죠.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어느 순간에 갑자기, 호련이는 갑자기죠,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는 다 변화됩니다. 변화되어서 이제 그 7 대접은 심판입니다. 7 대접에는 우리 믿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다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불과 섞인 그 유리 같은 바다를 건너서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나팔의 그 순간에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는데 옆에 있는 김 집사, 박 장로, 다른 안무개 집사님, 새신자까지도 슝슝슝 변화돼서 되는데 나는 가만히 있다. 주여, 그때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올라가시면 우리가 회개할 영이 없어요. 성령님께서 계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되는 거지, 이때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영원히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할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심하는 것은 성령님의 그 은혜거든요.
성령님께서 다 올라가셔 버리면 지구상에는 그때부터는 7 대접이 막 퍼붓습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온갖 전염병과 독종과 666인을 받은 사람들 소나에서 이런데 암덩어리 같은 게 생겨가지고 다 살이 썩어 들어갑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뒤에 계속해서 무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가 그 마지막 날 변화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죽으면 다시 계시록에는 부활한다 그러죠. 2번 우리가 부활한다고,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이야기하는데 어려운 거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사실은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 듣기 전에 죽는 게 감사해요, 사실은. 저 때까지 살면 힘듭니다. 너무 어려워요. 이제 곧 12장부터에서는 666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매매하는 숫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시대가 막 바뀌어서 지금은 우리가 휴대폰으로 막 금전도 보내고 받고 이런 거 많이 하죠. 이제 좀 더 들어가면 사람 이마나 손목에 인을 칩니다. 컴퓨터 칩을 아마 칠 것 같아요. 그러다면 그거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지갑이 필요 없습니다. 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어딘 가든 그냥 끽끽끽 하면서 끝나버려요. 내 모든 정보, 지금도 베리칩이 나와가지고 미국에서는 실험 많이 해가지고 받은 사람도 많거든요. 술집 같은 데 갈 때 이라고 들어가면 끝납니다. 근데 그 조그만 이제 쌀알만 합니다. 우리 쌀 한 개 그 정도 되는 조그만 칩인데 이 혈관에 넣으면요, 그 사람의 모든 건강 정보, 금융 정보, 자녀할 것 없이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대단하죠. 우리가 컴퓨터 이러면 핸드폰 이것들이 발달되어 있지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 칩이 우리 몸에 있으면 남바라든지 추적하는 게 있겠죠. 띡 되면은 이 사람의 모든 것이 나옵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악하게 쓰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666인이라는 거 받지 못하면 매매가 안 되니까, 다음에 한번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사 먹지를 못해요. 그래 되면 이제 마지막 날에는 이제 밀양에 다 모여가지고 밭 일구고 논 일구고 이제 여기서 자급자족해야 됩니다. 마트 못 갑니다. 갈 수도 없어요. 굶어 죽게 됩니다. 그런 어려운 환란의 시기를, 그래서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거 모르겠다, 이게 뭐라고 하면서 다 받아버리겠죠. 근데 딱 14장 넘어가면서부터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천사들이 다 죽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일단 받으면 안 되는데, 그 칩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게 베리칩이 666이다 아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이 짐승의 표 666은 일단 성경에서는 받지 마라 그럽니다. 어떻게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아직 더 많이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 환란의 시기까지 안 가고 사실 일찍 돌아가시면 감사한 겁니다. 마지막 나팔 볼 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먼저 우선권을 줘가지고 그들이 먼저 변화돼서 올라간다 합니다.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변화가 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사실 평안하게,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에서, 천국은 아닙니다. 낙원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나무근에 있으리라.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이 만들어질 때 요한계시록 21장에 등장한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천국을 의미합니다. 지옥도 지금은 지옥이라는 의미보다는 엄부라는 의미가 많습니다. 죽고 나서 거기 지금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부활합니다. 근데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해서 다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둘째 사망을 받는 불쌍한 사람들이고,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사망했지만 부활하는 게 첫째 부활이고 그게 끝이죠. 둘째 부활이라는 것은 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한번 죽었다가 두 번째 부활해가지고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 예수 안 믿었지? 너는 이제 지옥에 떨어져. 그럼 둘째 사망이고 둘째 부활이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재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 26장 보시면 인자의 임함은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속지 마라.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다 예수님 이름으로 와가지고 내가 그다 해도 속지 말고, 어디 있든지 간에 믿음 생활 잘하면 밭에 있거나 어디에 있거나 데려갈 사람 데려가면 당하거든요. 내 믿음 내가 잘 지키고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제 2022년도도 며칠 있으면 끝이 납니다. 다 새롭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 잡고 기도하고 나간다면요, 그런 사람은 이런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무지개저녁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다 갑자기 호련히 변화되어서 마지막 나팔의 이 속에서 변화받아 천국에서 만나 뵙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